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이 기도이지요. 끊임없이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는 순간까지 수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즉시로 주님의 천사가 헤롯을 내리쳤다.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벌레에게 먹혀서 죽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아멘.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의 인생은 화려해 보였지만 결국은 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인생은 비록 초라해 보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는 잠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어떤 베드로, 스데반, 또는 사울, 바나바의 삶은요, 참으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삶입니다. 왜요? 바로 말씀이 인도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추상적인 이론이나 어떤 모호한 어떤 상상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새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사랑은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복음서의 주요한 인물이 되었고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혼자서 신약 성경의 4분의 1 이상을 기록하였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 여정을 떠났던 누가는 누가복음과 더불어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수장이었고 또 사도행전의 주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들의 삶이 말씀이 되었고요. 이 말씀은 후대에게 영원토록 읽혀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었고 헤롯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부유한 아주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스페인에 여행을 갔을 때 여러 성당을 가보았습니다. 이 성당을 보시면 유리창에는 이 스테인드 글라스가 붙여 있지요. 이 밖에서 보면 참 어두워 보입니다. 칙칙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내부에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붙여진 창을 보면 이 빛이 통과하면서 그 스테인드 글라스엔 아름다운 작품이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삶은요,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때로는 정말 보잘것없고 또 무미건조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바로 말씀을 이 겉에서만 보기 때문이죠. 그냥 잠깐 이 겉으로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 성령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조명하셔서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들어갈 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밖에서 겉도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음서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 알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너희는 사람을 낚을 어부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즉시 나병 환자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육신과 내면, 영혼이 치유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사실 바울의 인생은 정말로 가난과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상 속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었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은 늘 주님의 말씀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말씀은 삶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를 살린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원수와 같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온 세상에 퍼져나가듯이 그의 삶도 이 말씀처럼 더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저도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과 동행함으로 제 영혼의 아픔과 또한 제 육신의 아픔과 또한 여러 가지 깨어진 관계들과 제 삶에 찾아온 문제들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은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이 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는 치료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정말 승리하는, 동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는 능력, 정말 우리의 삶의 사랑이요, 소망이요, 생명인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여길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늘 말씀 밖에서 그냥 서성이는 인생을 살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살아있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경을 펴서 정말 날마다 그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정말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해결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능력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피셔서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이 말씀을 계속 곱씹으며 묵상하시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